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강의 이거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왔지 나는. 안 갖고 오실 줄 알고 제가 2강 강의 교환을 다시 해갖고 나눠드렸으니까 그냥 2강을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의 중요성,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개혁 또 에스라 시대까지 그리고 신명기의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마귀도 물리치시고 했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신명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명기는 성경 전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심장 박동과도 같은 책이다. 신명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학자분들이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가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신명기의 중요성은 히브리어 성경을 형성한 정경화의 시작이 된다. 정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 체계 형태, 정경인데 그 정경이 이루어진 첫 시작점이 된 것이 신명기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교환에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책에 써서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이제 처음 언급이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인쇄술, 무언가를 기록하고 남기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형태였는데 신명기 이 구절에서 이걸 비로소 기록을 해서 책의 형태로 오늘날과 같은 책의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손손 교육시켜야 될 정경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제 또 그 구약 개론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쿰란 공동체가 기록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사해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그 사해사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존된 책들이 있었는데 시편이 36편이 보존되어 있었고 신명기가 29장 또 이사야서가 21장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을 했을 거고 중요하니까 이 책이 잘 보존될 수 있게 보관을 많이 했겠죠. 봤더니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였다. 그리고 또한 이 책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자주 언급되는 책들이 시편과 이사야서와 신명기다. 이사야서보다 신명기가 더 많이 이제 보존되어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찾았죠. 자, 지난 시간에 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서 다시 신명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제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를 언급하신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신명기가 모세 시대 때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시대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죠. 이제 신명기 연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당시가 주전 1400년 정도 1400년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24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4년이 되는 해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신명기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고의 그 시간적인 차이는 약 1500년가량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명기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뜨거웠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 아시니까 점점 그 말씀은 희미해져 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글자 제1조 1항 뭐 2항 뭐 문자적인 것으로만 습관적으로 그런 거지 뭐 머리로만 1계명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래.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런 일반 법률 조문과 같지 않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기 시작한 것이 다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식상에서만 가는 계명을 너무 그냥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계명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아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너희들이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너희들을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내려주신 것이다.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신명기의 뼈대가 되는 것이 다 아시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십계명 10개의 말씀들 아쉐렛 드바림은 자기인데 나와서 아시죠? 말씀들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제일 처음에 그 계명이 10개였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한 것이 히브리어로는 아쉐렛 드바림이고 이제 헬라어로 72년 번역이 되면서는 데칼로고스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데칼로고스 10개의 말씀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뼈대가 되는 것이 십계명인데 신명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헬라어나 영어 성경의 제목은 둘째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가 처음 받았던 율법과 다른 새로운 율법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되풀이할 신, 맨 처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이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뜻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기본이 되는 게, 기초가 되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 13절 호 목사님 교재 여기 앞에 있어요. 네. 4장 13절 교재 있는 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이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풀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보시면 아시지만 한 묶음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또 다른 한 묶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너희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보면 신명기에 근거한 그 십계명에 근거한 신명기의 가르침은 머릿속으로만 흔히 뭐 유식한 말로 사변적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 머릿속이 아니라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손과 발로 직접 실천하면서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게 십계명이고 신명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냐? 알면 행해야지. 안다고 잘난 척만 하고
1조 1항은 이거야. 2조 1항은 이거야. 아는 척만 하고 왜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신 것이고 직접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을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희망과 연결을 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끊임없이 원했잖아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배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까지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표시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아 어쩌지? 신앙의 혼돈? 신앙의 자포자기가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 페르시아라는 막대기를 통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거잖아요. 그 온전하게 회복하는 기준이 되는 게 신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죄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하니까 버리면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그 죄의 허물을 벗겨주실 수 있는 그 죽음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말미암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는 자기가 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 성경하고 단절된 신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스라엘 이야기의 연속이며 절정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한 메시지를 그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죠. 유대인들은 처음 언약을 맺은 처음 선택받은 자들인데 거부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거부했으며 제자들이 앞으로 행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닦기 위해서 친히 오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신약만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내용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언급된 자가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구약을 빗대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구약하고 신약을. 자, 그 다음 신명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언급하신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고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고 마태복음 4장 10절은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계명을 어디를 인용을 하셨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의 말을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쉐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설교하시고 하셨던 내용들이 맨 처음 모세가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쉐마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하고 다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0개 중에 한 묶음은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한 묶음을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너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전체 율법서와 예언서는 결국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인데 긴 것 같지만 그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을 잘 파악을 하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 같아서 지킬 수가 없어. 저 하늘 높이 있는 거라서 지킬 수가 없어라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율법서와 예언서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이 두 계명을 잘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에도 이 계명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약간 다른 것이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예수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 시험해 보려고 물었고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9절을 말씀해 주신 거라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도 이 똑같은 두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시면서, 그러니까 율법사가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알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죠.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잘 알아. 율법사도 알잖아요. 그래? 영생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시니까 알기는 잘 알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율법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콕 집어주시잖아요. 잘 알고 있네. 그럼 행해라. 알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알고 있잖아. 아는 대로 행해야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알고 있네. 근데 왜 행하지 않아? 꼬집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이 6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제일 지켜야 할 제일 1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원문을 보면 콜 레바브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라고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레브 심장, 센터,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 마인드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이제 레바브라고 여기 6장 5절에서는 썼지만 레브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심장, 중심.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마음의 50%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성품을 다하고 이건 올이라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스피릿 영혼 soul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 창세기에서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네페시가 나오거든요. 성품을 다하고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그 뜻을 보면 브릿, 스피릿, 소울을 다 해서
온전히 100%로 다해서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번 숨 쉬는 중에 한 번만 숨 쉴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번 숨 쉬면 100번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콜 메오드 라고 히브리어 원문이 되어 있는데 force, 힘, might, 힘 이것도 soul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부사로 쓰이면 매우, 아주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원문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사랑해요 주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 인격, 전 육체 주님 사랑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 거라는 글자로는 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온 몸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글자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예수님이 행해야 된다.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 사랑의 근거가 신명기의 쉐마 6장 4절을 특히 쉐마라고 하는데 보통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으로 이제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읽는데 특히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학자들이 푸는 거예요. 이제 한글로 제가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라고 써놨는데 그 번역이 뭐 네 가지로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써놓은 걸 제가 참고하시라고 써놨는데 그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정리사인데 우리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라는 뜻이고 이건 다들 아시듯이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에하드, only one,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해석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말 해석투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드라고 특별히 그 영어 성경은 그 발음을 했는데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신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주인이 여러 명이면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럿이겠지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만을 사랑해야지. 유일신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학자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또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다른 민족들에게 얘기할 게 없다. 너희들은 신의 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계약 조건을 주님이 언급하셨고 네 되겠습니다 라고 화답해서 그때부터 서로 일편단심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곁눈질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너희들은 왜 자꾸 곁눈질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느냐. 꼬집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가는 계명으로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유대인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이렇게 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걸 기독교 신앙 안에서 풀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 안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오직 우린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이 이런 신명기의 가르침을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근간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을 한 분 주님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고난과 부활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다. 아멘. 그쵸?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주인이 여러 명이면 이 한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나도 따라 죽어야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가 믿고 따라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주인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이 가셨던 것처럼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가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한 분, 내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게 저절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당한 걸 봐도 야, 너 예수님 사랑하면 죽어. 죽음으로써 증명해봐.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주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누가 죽으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난 그분을 내 한 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넌 그분을 믿으니까 죽어야 돼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확고하지가 않으면 못 죽는 거죠. 못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주님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되새겨 봐야 되겠죠? 순교까지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낸 예수님에게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또 18절 19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이 18장 이 9절에 예언된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는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3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말하되, 이 신명기 18장 이 구절을 언급을 한 거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보내리라고 하신 선지자,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야 된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뒤이어서 할 바울이 쓴 저작들에서도 신명기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전형을 신명기 비전에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신명기와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초를 체계를 세우고 이방으로까지 선포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울 덕분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사역을 행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을 한 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자신의 신학적, 선교적 숙고에서 신명기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구약의 토라라고 말할 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이제 더 큰 범주로 말을 하는데, 토라를 율법, 노모스로 보았다. 헬라어로 법, 그냥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헬라어로 법, 영어로 하면 뭐 로라는 뜻이겠죠. 이거 한자로 법이라는 뜻인데, 토라 더 범위를 좁혀서 특히 신명기는 법인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법이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 법과 유사한 것인데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그냥 인간의 법률, 법이라면, 율법은 똑같이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된 법이라는 거죠. 더 무게가 있는 것이고 더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인간이 만들고 제정한 법도 안 지키면 벌금 내고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그 인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안 지킨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겠죠. 벌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더 무게감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더 강제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이 법법자, 이제 이거는 감신대
구약 강의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왕대일 교수님이 풀으신 건데 이게 물수변이죠. 이 옆에 법법자의 물수변에 이게 갈 거. 이 한자를 보면 법이라는 것은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 법법자라는 한자가. 그렇다면 율법은 이 물이 가는 길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사람이 지켜야 할 살면서 지켜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등의 길에 그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인데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풀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럽잖아요. 억지로 흘려보내는 게 물이 근원지에서부터 쫄쫄쫄쫄쫄 자연스럽게 흘러서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결코 나를 올가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닌 자연스러운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에게 짐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참 선민이 되었는가? 그 예언할 때 또 나왔죠. 예언할 때 너희가 새 영을 부어받아서 새 백성이 되어 새 계약을 맺은 새 백성이 되며 마치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처럼 내가 막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자들이. 그게 안 된다. 아직 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 바울에게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특히 율법과 비교를 해서 그러면 바울이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 때는 저런 말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음은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고 내가 진짜 의롭게 살아가지고 100% 순결하게 100% 순도 100%의 금처럼 의로운 사람이어서 야 의인이다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네 속에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고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 대표적인 거죠. 읽을게요. 교대에 있으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두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율법과 믿음은 충돌하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어차피 의롭다함도 못 얻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게 핵심, 바울이 지적한 게 맞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에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너희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뻐겨봐야 잘 지킨데 100%못 지킨다. 100%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100%도 못,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뭘 의인이라고 뻐기냐. 꼬집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바울은 정말 핵심을 잘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다들 아시죠? 갈라디아서는 이제 초신자들의 교회, 유대교 출신들이 많이 있는 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속에 유대교 출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같이 믿고 있는데 야,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근거가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몸에 새긴 언약의 표시죠. 그 할례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표시를 보면서 그래, 나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이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할례의 징표를 새긴 건데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들이 야, 이제 믿기 시작 어느 단계 됐으니까 너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참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고 하면서 그걸 꼬집는 거예요, 바울이. 얘들아, 그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 좋다. 할례라는 그 어떻게 보면 율법, 할례라는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럼. 너희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십계명, 신명기에 있는 내용,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100% 철저히 지켜야지. 그럼 100% 철저히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키고 사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할례를 받아야 참구원이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내세우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그래 제일 먼저 선택받은 할례를 통해 참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너희들 먼저 그러면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100% 지키고 있는지 네 자신들을 돌아봐라. 꼬집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꼬집으신 것도 그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죠. 뭐 하다못해 조미료에 대한 11조까지도 드립니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어쩌고 높이 서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게 너가 법을 잘 지켜? 100%?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마치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 마냥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꼬집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마라 라는 게 아니죠. 제대로 지켜라 라는 거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고난에서 일종의 연장된 포로기를 보았는데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이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한 다음에 그래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서 야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 짓고 너희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살아 라고 이제 회복됐나 보다 하고 희망을 품고 갔는데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대 때 온전히 회복된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린 다음에 이수스 전투에서 무너뜨린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깨닫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몸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다 땅에 돌아와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여전히 영적인 포로기 상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연장된 포로기를 보았는데 그럼 이 포로기가 도대체 이 고난의 포로기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절정을 보았는데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민족들의 모임 없이는 결코 완전히 실현될 수가 없구나. 이게 또 바울이 처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를 통해 계약을 맺으셨을 때 너희만 복주고 사랑할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먼저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고 그러면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너희를 통해서 열방들도 복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 라고 자꾸 착각해서 이방 민족들하고는 섞지 않으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 주시려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너네 이스라엘만 복받게 해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아직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열방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방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의 근거가 된 것도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이제 말을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데 예수님도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먼저 예루살렘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예루살렘만으로
나만으로 착각하고 나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두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21절.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포로기가 피곤하시니까 그러죠. 끝나지 않는데 이 포로기가 온전히 끝나려면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이제 이방 선교의 근거로 쓰는데 로마서 10장 19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9절 나도 여기다 더 따라.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일렀다는 구절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을 언급하는 거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 말하는 거죠.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신명기 32장 21절 구절을 언급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린 선민이야, 우리만이 우월해, 우리만이 거룩해, 우리만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지만 착각이다.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먼저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뭐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데 다 이방 민족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분노를 격발케 하리니, 이게 뭐 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만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기만 우월하고 자기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자기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긴 하든가,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그 계약, 하나님이 지켜야 될 계약의 의무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으니까 우린 당연히 복 받을 만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택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으면서 이방 민족들을 복 주실 수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질투나게 하시는 시기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왜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저들 할례받지 못한 종자인, 거룩하지 못한 종자인 이방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신다고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있어서인가 보다 하고 깨닫는 자들은 복받을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게 시기나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떨거지들은 그래 가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저들은 이방 백성인데 저들도 택하셨다고 복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다른 백성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더 분발하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지금 잘못된 길로 너희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안 돌아오면 빠이빠이 하는 것이고. 아, 이렇구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만 가지고 하려고 했으니까 온전한 회복이 안 이루어졌구나. 이스라엘이 정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0장 19절부터 11장 26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교를 하노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에게가 먼저지만 유대인이 더 잘 믿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더 잘 믿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잘 믿을 거야 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피력을 한 거죠. 또 신명기 32장을 특히 깊이 숙고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학자들이 말하길 신명기 32장이 간결한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신명기 32장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를 풀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우리 목사님도 로마서 읽어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로마서 읽어보시고 신명기 32장도 같이 이제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죠. 그 자기가 열방에 그 선교를 하는 것을 근거를 또 두는데 신명기 32장 43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한 근거를 삼아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부터.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이제 여기에 기록된 바는 신명기 32장 좀 전에 읽었던 43장을 언급했다고 보는데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할례의 수종자, 이제 수종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서번트, 종이라는 뜻인데 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로마서 15장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뱉으신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 몸에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를 삼으셨는데 그거를 언급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시려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전혀 뭐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 성경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끝까지 지키고자 하시는지를 몸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이스라엘만 못 받아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에 성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아닌데 우리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 주시려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들아,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열방들아,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 나 버렸어. 너희들만 기뻐하고 너희들만 내 백성 삼아줄게가 아니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영적인 이스라엘, 온전히 믿는 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예수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 이해를 들어가면서 또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올 한 학기는 신명기만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진다. 이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게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대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얘기할 때에 사용한 헬라어가 피스티스인데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이 피스티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과 같은 이제 자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피스티스의 뜻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흔히 번역을 하지만 그 단어 안에는 믿음, 신실성,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뜻이 있고 같은 뜻을 가졌다고 보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진실, 성실, 충성, 믿음이란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이 피스티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충성이라는 단어에
해당하기도 해요. 또 신실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믿부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습니다! 가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 믿음, 에무나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손과 발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늘 믿음을 머릿속에서만 사변적인 것으로만, 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믿음은 그게 또 맞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피스티스, 에무나가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과연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바울은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종합을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야 의인답게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야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면,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인정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사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적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했던 레위기 그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그게 두 번째 계명이 별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토라의 본질을 폐지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은 없어도 돼 라고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의 본질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볼게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 율법은 안 지켜야 돼요. 마치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법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법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법은 자연스럽게 더욱 참된 마음으로 짐스럽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표시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별개일 수가 있냐고 바울이 꼬집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율법은 필요 없어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과 관련해서 콕 꼬집는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할 일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그래 좋다, 100% 지키란 말이야. 100%도 안 지키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뭐 말씀을 잘 읽으니까 의인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금식을 잘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11조를 잘하니까 너보다 위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 너희들도, 사두개인 너희들도, 혹은 우리들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내세움을 하려면, 잘난 척을 하려면 100% 지키라는, 100%.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토라의 말씀을 한 점도 빠짐없이 100% 지키라는 거. 근데 인간들은, 믿는다고, 신앙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 바리새 성전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처럼, 저 가난한 사람은 11조도 못하지만 저는 11조예요. 저 대단하지요. 저 사람은 금식도 못하지만 난 금식해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 30분밖에 못하지만 나는 오래 해요. 나 대단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으면 100% 지키라는 거야. 아멘. 그걸 꼬집은 거지, 율법을 폐하라가 아니야. 율법을 오히려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별개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마침이라고 해서 그 한글 뜻으로 하면 마침? 율법을 끝내버린다는 뜻 아니야? 하지만 아니에요. 마침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이 해석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ccomplished the whole purpose,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따로 국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라고 하신 그 법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뒤에 결론은 뒤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명기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오해하듯이 착각하듯이 믿음과 율법은 별개가 아니고,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100%잘 지켜야 되는데 100%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인지라. 그러면 구원 못 받게 죄인으로서 그냥 살다 죽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100% 잘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내용을 쭉 보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지만 도둑질하면 안 돼라는 법이 없을 때는 남의 물건을 뺏어가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죄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에서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탐내면 죄다. 라고 하니까 나 탐냈는데 나 죄인이 됐네.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법이.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죄인이니까 이대로 살다 죽을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해달라고. 비록 지금까지는 온전치 못하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주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으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으니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나를 드러내 놓는 그 수단이 되는 거지. 율법이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못하죠. 꼭 필요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구원의 그 역할을 하는, 율법의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삶은 나 죄인이야. 못 견디겠어. 떠날 수도 있지만 토라에 빗대어 봤을 때 난 이렇게 죄인인데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이 명하신 두 명령이라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토라를 지키는 삶이 기쁨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러니까 법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의 저주?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구절도 신명기 21장 23절의 인용인데 제가 읽어보면 그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죽었으면 저주받은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나무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을 저주받아 죽었구나로 끝났는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걸 풀어낸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주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역전시키신 예수님. 바울은 바로 이 규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것도 죄지었어, 이것도 죄지었어. 율법의 저주에서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뜻이지, 율법이 저주를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셨다고 설명한다. 신명기 법전에서 나무는 저주의 표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십자가, 나무는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 된다. 바울에게 토라는 구원의 결과로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구원의 결과이다. 율법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구원의 결과가 토라라고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 은혜 받았어, 입으로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영적인 포로기가 끝날 수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토라의 텔로스, 마침이, 완성이 되신다라고 바울이 신명기의 내용을 로마서에서 해석해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알아야 로마서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멘. 로마서는 아주 똑똑한, 보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똑똑하니까 자기는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지? 할 수 있어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쓴 글은, 로마서나 바울이 쓴 그 신학적인 글들은 바울 수준에서, 바울이 아무리 이제 믿음의 초심자들 수준에서 맞춰서 썼다고 할지라도 기본 바울의 그 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근거로 썼던 신명기, 조금 더 쉽게 풀어쓴 신명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연대와 저자는 쉬운 내용이어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신명기 개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